우리 그 예배 준비하는 팀들 가운데 준비를 제일 많이 하지 않는가 싶어요. 악기팀. 왜냐하면 정말 밤 늦게까지도 연습하고, 그리고 어제 밤에도 한 달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10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학생들하고 청년들 모였을 때 잠깐 물어봤어요. 거듭난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그냥 이런 질문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공부한 바에 의하면 거듭났다고 대답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또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어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목사님보다도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일주일간 가만히 살아온 것을 보면 기도를 한 번을 합니까? 성경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한번 읽습니까?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혹은 습관에 따라서 뭐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은 습관에 따라서 그냥 반복되는 패턴일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부모님에게도 야단 맞는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자신 없어 하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자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됐고요.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했지만 다 엉터리였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 나가도, 사람을 만나도,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찬송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지내는 이런 낙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맨날 흥얼거리고 별로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화낼 수 있는데 화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본다면 좀 바보 같고 좀 영악하지 않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어떨 때 손해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는 저렇게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일을 당한다거나 몰라서 그런 일을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몰라서 당하거나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고백대로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 아닐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자기가 맡은 어떤 봉사가 있거나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에 따라서 여러 일도 하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 식사 담당하는 마을이다.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점심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배하는 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거나 예배보다 더 그것을 중요시 여기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악기 찬양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악기를 과거에 배운 적이 없고 전공자가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배우고 익혀서 한 곡을 이렇게 연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악기팀이 이렇게 찬송하는 날인데 그 마음이 잘해야 될 텐데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아니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될 텐데 그 마음이 커요 라고 물어보면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죠. 그럴 수 있다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이건 내가 맡아서 잘 해주는 것 정말 좋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하다가 삑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이 악기 연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서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또 그걸 준비하는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도 이렇게 뭐 부교육자 때 예배를 드려보거나 하면은 예배 인도자가 됐을 때는 물론 이렇게 앞에서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뒷자리에 앉게 돼요. 특별히 교육자들은. 그래서 뭐 성도들은 안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가, 쾌적한가를 살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죠. 근데 확실히 다른 것은요. 예배를 앞자리에 와서 드리는 거하고 저 제일 뒷좌석에서 드리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있으면 설교자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뒤에 누가 새로 왔는지, 누가 늦게 왔는지,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런데 원치 않게 뒤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앞사람 뒤통수도 보이고요. 또 혹간 어떤 사람이 꾸벅꾸벅 졸면은 저 사람 조는 것도 보이고요. 늦게 온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앉을까 그러면 그것도 신경. 그러니까 예배 중심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요소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에 앞자리를 사수해라. 앞자리에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소멸되지 않고 중간에 새나가지 않고 더 많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거든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는 이 사교,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꼭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제 사교라고 하고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면, 이단은 뭐냐? 이단은 우리 기독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다른 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날 만큼, 모를 만큼 유사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달을 이자에다 끝단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끝에 가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느냐? 인생 다 망친다든지 다 손해를 감수한다든지 그리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속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잖아요. 비슷한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예요. 여러분들 가끔 시내에 보시면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성경 세미나 한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구원파입니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는 질문이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있게 아 제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언제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근데 언제지? 날짜를 물어보면 조금 또 당황스럽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에 생일이 있는 것처럼 당신이 거듭났다면 영적인 생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당황하죠. 그러면 거듭난 거 아니라고까지 말해요. 자기가 거듭난 것도 언제 거듭난 것인지 모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있었죠. 저도 제가 영적으로 언제 거듭났는지 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으로 자기가 거듭난 날을 알지 못한 것이 성경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난 것에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사형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여러분 그런 전도법 공부도 해보시고 해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언제 몇 월 며칠에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적 거듭남의 확증은 구원파에서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기 때문이에요.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서 살다 죽고 이런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멸망받는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죄도 용서함 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것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막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세요. 영생자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세요. 그러니까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사람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설득해서 너 구원받은 것 같아,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앞장으로 보셔서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 되어진 것을,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곧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증언이에요.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한 곳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소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내용과 신앙 고백과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다 신령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표지에다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건 제 마음이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고 그렇게 써놨어요. 당신의 영혼을 생각하라. 이렇게 주보 제일 위에 표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을 등한시하거나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 알기를 바란다. 관심을 갖기 바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증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 사실들을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에게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습득했다거나 혹은 어디에 가가지고 자격증을 따온다거나 혹은 어디 가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사온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랑 안 해. 왜? 선물 받았는데 내가 이 선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선물을, 나는 너무 과분해. 내가 이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됐어. 그래서 선물 받음에 감사하는 것과 선물 주신 분에 대한 자랑이 이 선물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요즘에는 그런 시계도 잘 안 만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 대통령들은 시계도 잘 만들어가지고 선거 끝나면 시계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청와대 마크 찍어가지고 대통령 이름 새겨진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시계를 이 시계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이 시계가 무슨 시계인 줄 아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더 반짝거리네 그럴지 모르지만 야, 청와대에서 받은 거야. 이거 누구 대통령한테 받은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그런 선물도 받고 막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이 나에게 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예를 그렇단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선물을 받았어. 이런 놀라운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물을 주시다니, 구원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자기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가장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체질을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거 있어도 막 자랑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입이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몰라줄까봐 그냥 막 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체질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아예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구분 없다. 구분 없이 이건 내가 다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저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유명인이기도 하고 대단한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는 전혀 표현하지 않으니까 막 굳은 일도 하고 가장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뭐 친절도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봤지. 근데 나중에 이제 쭉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 오, 그런 사람이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정상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 상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보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도 내리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요, 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말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2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그랬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 전에는 영에 의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되고 관심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불을 끄듯이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표현에 있어서 성령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지죠. 촛불도 입으로 훅 불면 꺼지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끌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뭔가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짓누르거나 꺼버리거나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무슨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다거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마음에 정했다거나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늘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해요. 교제해요.
과거에는 아무 기준이 없이 오직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말하고 싶은 말 말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도덕적인 양심 가지고 판단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도덕적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떤 일이든지 그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놀랍게도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막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지만 억지로 나를 막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인. 예.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서 순종하는 사람하고 자원하여서 어떤 일을 순종해서 얻는 기쁨은 여러분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막 나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너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죽인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억지로 했다 그러면은 하고 나서 또 투덜거려요. 이거 안 한 사람도 다 살아있네 뭐 이렇게 이런다든지 뭐 해도 별거 없네 그런다든지 이런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고요. 성령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게 하고 그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뭐냐? 저도 여러분들 다 성령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진짜 다 신령한 삶을 사느냐 일주일을 뒤돌아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일주일 생활을 뒤돌아보면 너무 신령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거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그 뭐 내 마음대로 살았거나 내 뜻대로 살았거나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들이 과거에 살았던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걸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몸이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까? 근데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은 바뀌었는데 이 몸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살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냥 금요일이면 그냥 나이트에 가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면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끊었어요. 나이트가 안 가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해 와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친구들이 자꾸 전화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유혹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이트에서 뛰던 생각이 좀 나가지고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가는 순간 우리에 대해서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총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무를 놔요. 시험도 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 앞에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재밌다고 말해요. 이것이 더 좋다고 말해요. 너 거기 따라하면 손해본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뺏겨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롯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다 멸하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강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롯이. 거기 투자한 돈도 많고요. 거기에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요. 거기서 살고 즐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도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끌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의 부인이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했는데, 막 이런 생각하니 뒤돌아보고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성기둥으로 변해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섭죠.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데 그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 작은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라는 그 성인데,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큰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무너졌는데 아이성의 전투에 나갔다가 크게 전쟁에서 패전한 거예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엄청난 성은 간단하게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성에 가가지고 도망 오다니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공격했을 때에 거기에서 취하는 어떤 그 노획물들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뭘 숨겨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조사를 해봤더니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탐욕을 보고 물건을 보고 탐욕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갖다 정말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지고요. 그 다음에 아간과 그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해요. 화려한 거 보면 아무도 몰라. 본 사람 없어. 너만 꿀꺽하면 돼. 너만 모른 척 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죠. 그런 죄의 습성들을 이용해요. 그것들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리치는 것이죠. 아니야. 예수님이 물리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도 유혹하는 그 사탄을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라고 물리치시잖아요. 물리치지 않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물리치셨는데 우리들은 물리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와요. 떡같이 보여요. 다 좋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의 약한 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여러분 누구냐면 열왕기 하 5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그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 훌륭한 선교사님, 그 선지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그냥 간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훈련도 나름대로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직접 경험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 나라에 장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나라에서는 고치지 못했어요.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치료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데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그래 올 때 이미 보물을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너희 나라에 그대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리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의 마음속에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싣고 왔던 그런 금은 보화를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사에게 받으라고 해도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갔다고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간에 이 게하시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막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말한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저기 지금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이 있으니까 옷 좀 달라고 하신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니까요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거짓말도 너무 잘해요. 이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게하시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말하잖아요. 선지 생도가 왔다. 뭘 이렇게 달라 그랬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다 주려고 가지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은 1달란트를 달라 그랬는데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줬어요. 옷 2벌 줬어요. 근데 게하시가 이걸 갖다가 몰래 숨겨놓고 놓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니?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나아만한테 그것을 받을 때냐? 지금 때가 그런 것이나 받을 때냐? 그러면서요 나아만하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요 게하시에게 다 올라갔어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은요 욕심, 탐욕을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엘리사도 속인 것 같고 여호수아도 속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도 실수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얼른 도망갔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요 어떤 체면이나 어떤 그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당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해가지고 순간 자기를 숨긴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정상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이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은 말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 돌아서라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요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늘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곁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왠지 이분하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내 마음도 편안해져.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내 삶도 좀 더 품격이 높아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온갖 뉴스를 통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가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늘 마음 아프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들의 몫이라고 놓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 욕할 거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라고 갑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게 갑질해요.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갑질하고요. 남편에게도 갑질하고 부인에게도 갑질해요. 다 합니다.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갑질한 그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이지만 갑질하지 않고, 혹시 집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 개한테도 갑질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길 바라요. 예. 개가 여러분 말 잘 들어준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 좋은 대로만 하지 말고 개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도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기독신문에 실렸던 한 장로님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총신대학교라고 여러분 사당동에 가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그 캠퍼스가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용산에 건물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학교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늘 학교 지도자들이 이 학교를 어떻게 할까, 지금 한국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믿음의 사람 백남조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 사람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책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나온다고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사회가 1964년 총회를 끝낸 후 어느 날 부산 대청동 당시 이사장 노진현 목사 집에서 모였는데, 이날도 재정 문제 때문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백남조는 평소 전도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가장 효과적인 전도자는 목회자 양성이라고 믿고, 이때 신학교를 위해 뭔가 결심을 하겠다고 이사장 노 목사를 밖으로 불러내서 옆방으로 안내하였다. 노 목사님, 누군가가 신학교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제가 미력하지만 학교 부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남조 장로는 당시 부전교회 시무장로로 있었으며 광목을 표백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학교 부지 매입 자금으로 선뜻 내놓겠다고 하니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백장로는 그때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 기거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내핍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사당동 총신 캠퍼스는 이렇게 백장로가 18,000평을 매입하고 헌납하면서 시작됐다. 대단하죠, 여러분.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누리고 자기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결핍 생활을 하면서 신학생들을 키워내야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학교의 부지를, 그것도 18,000평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 시가로 따져도 얼마나 그 큰 액수입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가 학생
신학생을 길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 근데 이분이 그거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소기업을 경영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 해외 땅 사고 어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그리 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하실 거예요. 직장 나가실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 소개가 거기 나와 있지만 학기를 마칠 때마다 총신 교수들을 격려하는 식사 자리를 늘 마련했다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들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학기가 마칠 때마다 그들을 고급 식당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교수들을 격려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직장에 나서 돈도 벌고 해서 1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인다고 해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모일 수 있으면 모인 대로, 아니면은 다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금년에 교회에서 수고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식사라도 멋있게 한번 대접해야겠다.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참 좋은 마음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뭐 먹고 살아서 밥 한 끼 어디 먹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굶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이 장로님과 같은 마음이 그 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그래서 연말 되면 제가 좀 머리 아팠으면 좋겠어.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겠다 그러면 날짜 잡느라고 올해는 그만하고 내년에 합시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럴 날이 올까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금년이 가기 전에 그 장로님 참 멋있게 사셨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령한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성령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들을 늘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머물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내가 더 신령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고 하나님 그 일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교훈해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8장을 펴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라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